저희들은 감사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 이곳에 함께 모여서 첫날 새벽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런데 벌써 4분의 3이 지나갔습니다. 이 계절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수확의 계절, 결실의 계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추수와 수확과 결실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물론 본문에는 밭이나 논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과수원 얘기도 없고 유실수 얘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격언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농사 중에 최고의 농사가 자식 농사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추수의 예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을 거두는 일입니다. 좋은 인간을 만드는, 유능한 일꾼을 키우는, 정직하고 경건한 사람을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고 가장 뜻 있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민족이 잘 되려면, 그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보장되려면 그것은 자원도 아니고 일기도 아니고 그 나라가 만들어내는 어떤 상품도 아니고 제일 먼저 결국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것. 정말 좋은 사람, 정말 인격적으로 정직하고 신앙적으로 경건한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인생뿐이 아닙니다. 목회에 있어서 가장 좋은 목회가 어떤 목회냐? 좋은 사람 만드는 목회입니다. 교회 가운데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일꾼을 발굴하고 그 일꾼들이 성장하도록, 성숙해 가도록, 더 많은 경험을 쌓도록 주변의 상황과 모든 조건을 준비해서 제공해 주는 일꾼 양성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추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추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칙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너무 간단한 이런 원칙이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입니다. 정의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에, 아주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 말씀 전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시던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산 위로 올라가자. 올라가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는 길에 돌 하나씩 다 골라서 들고 가자. 제자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돌 천지입니다. 어디 가도 돌이 깔려 있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가도 돌인데 왜 여기서 돌을 집으라 하시는가? 어떤 사람들은 돌이면 다 돌이지, 가져가기 제일 쉬운 거, 그런 걸 골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성이 또 뛰어나서 돌 중에도 좀 잘생긴 돌, 색깔이 이쁘고 얼룩덜룩 무늬가 특이한 이런 돌을 골랐습니다. 이런저런 생각, 이런저런 계산 속에 다 이유가 있어서 돌 하나씩 고르게 되었는데 그 중에 제일 우직하기로 소문이 난 베드로가 무거운 돌 하나를 집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수근수근 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융통성이 없어요. 아니, 깔린 게 돌인데 그 무거운 돌을 왜 여기서부터 지고 가려고 하는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들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간 제자들을 앉히시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축사하시고
기도가 끝났을 때 보니까 가지고 올라갔던 돌이 다 떡이 됐더랍니다. 점심용 돌이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정하신 법칙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일꾼을 추수했습니다. 그는 훗날 디모데에게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 안에서 정말 아들로 삼은 아주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탕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기초가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고 삶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앙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가슴에 새겨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입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끔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 그것 하나로 신앙생활 다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생긴 것으로 모습으로 신앙생활 다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함이라. 너는 진실된 믿음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또한 훈련이 아주 잘 돼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이가 젊지만 좋은 훈련을 통해서 많은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캐나다 와서 제가 제일 부러운 게 나무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나무들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송곳처럼 어쩌면 그렇게 모처럼 하늘을 향해서 곧장 올라가는 나무가 되어 있는가, 그게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어릴 때 봤던 한국의 소나무들은 그저 뭐 이리저리, 물론 그것도 멋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또 그 멋을 살려서 그 나무를 잘 활용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구불구불한 나무만 보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하늘을 찌를 듯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똑바른 나무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는 참 나무 키우기도 쉽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바르고 그렇게 잘 자라나는 나무라 할지라도 나무는 다듬어야만 목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은 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어떤 인격, 어떤 배경, 어떤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갈고 닦고 훈련시킬 때에 비로소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런 훈련을 젊은 나이에 이미 다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농사는 세상에 뭐 1년에 농사를 2번, 3번 짓고 그리고 추수하는 지역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대개는 1년에 1번 농사 짓습니다. 봄에 시작해서 가을에 추수합니다. 그래서 농사는 대개 몇 달 단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은 몇십 년이 걸립니다. 농사는 한번 망치면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내년에 잘하면 됩니다. 인생은 한번 망치면 수십 년이 그냥 공중에서 분해가 되어버리고 한평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좋은 일꾼을 추수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나이가 젊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만은 그가 20수년 긴 세월 속에 바울이 추수할 수 있도록 준비된 인물이 된 것, 누가 그러면 바울을 그렇게 키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추수는 바울이 했는데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장은 제2차 전도여행 때 다시 방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마을에, 그 고을에 있었던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안전뱅이 한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난 모습을 보고 그 고을 사람들이 다 흥분을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각각 제우스,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제우스는希腊 신화 가운데 신 중의 신, 우두머리 왕격인 신입니다. 여러분들이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은希腊 신화에 나오는 신 가운데 가장 능력이 많은 신입니다. 여성들은 아마 이 신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신이 바로 에르메스 신입니다. 그 유명한. 모르시면 할 수 없고요. 그렇게 지금도 2000년 후에도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었던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사람 하나를 완전히 고쳐서 완치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자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에르메스, 우리 가운데 신이 임하셨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을 또 받들고 신전으로 몰려가면서 우리에게 신이 임했다 이렇게 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전혀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기적을 일으켰고 사람이 완치가 됐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감동받았다면 그냥 못 이기는 채 하고 가만히 있으면 대접하는 것입니다. 못 이기는 채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말하기도 쉽고 그들이 원했던 복음 전하는 일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사코 사양하고 거절하고 사람들을 제재했습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당신들과 똑같은 성품을 지닌 부족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 지나서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던 그들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그 마을에 도착을 했고,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저 사람들이 사기꾼들이고 거짓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없애버려야 된다. 폭도들을 데리고 쫓아와서 돌을 던져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피가 흐릅니다. 기절을 했습니다. 죽으라고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다 돌아서서 집으로 갔습니다. 신으로 대접하려고 할 때는 거절을 했고,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다가 돌 맞아 죽어가는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포기하고 돌아갔을 때에 다시 정신이 들어서 피를 쏟으면서 일어나서 상처를 싸매고 다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른 거울로 이동해 가는 그런 모습을 바울이 보였습니다. 어린 디모데의 가슴 속에 믿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디모데 보라고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디모데가 감동을 받고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그 계산 속에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했습니다. 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겸손이었습니다. 희생이었습니다. 섬김이었습니다. 손해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피 흘려서 죽는 자리에까지도 내려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디모데 됐는가? 바울이 씨를 뿌린 것입니다. 희생으로, 기도로, 겸손으로, 선행으로, 먼저 본을 보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그것이 믿음의 씨가 되어서 그 어떤 사람의 마음에 심겨지고, 심겨진 그 믿음의 씨에
싹이 나고 잎이 퍼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뿌린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의 씨앗이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실망과 상처와 아픔을 남기는 이런 씨앗이 되었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바울이 뿌렸습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뿌려야 할 믿음의 씨앗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후임 목회자를 모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한 사람 만들어지는 데는 많은 노력과 긴 시간이 소비가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목사가 탄생하게 되기까지 여러분 한 20여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마치면 그게 16년입니다. 그 다음에 한 4년 더 풀타임으로 대학 원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게 20년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바로 목사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습을 또 합니다. 전도사, 강도사. 그래서 목사가 되면 금방 또 담임 목회하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부목사로, 협동목사로, 부교역자로 또 몇 년을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면 공부 마치면 한 30살 됩니다. 그리고 또 실습을 하고 그러다 보면 30대 중반, 그리고 경험을 쌓다 보면 4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 한 사람 출연하는데 20년 플러스가 걸립니다. 많은 노력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그냥 시간 지나고 공부만 하고 과정만 지나면 다 목사 되는가? 목사 되려면 추천받아야 됩니다. 당에서 인터뷰합니다. 그러면 인터뷰한 그 사람 추천, 노회로 올라가서 노회에서 또 인터뷰합니다. 그러면 신학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면 신학교 3, 4년, 신학대학원 3, 4년 졸업하기 전에 신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데리고 3박 4일 수양회를 갑니다. 3박 4일 재우고 먹이면서 인터뷰를 3박 4일 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목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갖춘 사람인가? 그리고 4년 끝나서 졸업할 때가 되면 심리학자를 불러서 성격 테스트를 합니다. 지금 카나다 얘기입니다. 그 테스트 하는데 하루가 걸리고 비용이 1,500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다음에 또 과정이 있습니다. 노에서 또 시험 봐가지고 이 사람을 목사로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목사 안수를 줄 건가 말 건가, 이런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실습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경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 한 사람 만들어지는 게 얼마나 길고 어려운 과정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런 희생으로, 기도로, 피 흘림으로, 본을 보임으로 디모데의 마음에, 그 청춘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이제 그를 수확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평생을 해왔는데 나는 그런 사역자 한 사람 만드는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 목사, 좋은 목사 만드는 일에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런 좋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섬기게 되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들의 나아가는 길을 축복하면서 후원을 했는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문제는 다들 최고의 목회자만 모시려고 합니다. 그 목회자가 되는 과정을 같이 좀 섬겨서 그런 좋은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도록 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다 된 목사, 열마만 똑 따다가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오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걸 자랑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교회가 좋은 목회자가 훈련받는 장소가 되도록 점점 올라오고 있는 이 젊은 세대의 좋은 목회자들이 훈련을 받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농사는 기다림입니다. 추수는 기다림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알지 않습니까? 그는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의 아들로 애굽 궁전에서 바로 임금의 양아들로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인데 바로 궁전에서 바로 아들 취급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고 먹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40세 됐을 때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가 사람을 쳐 죽인 관계로 도망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광야에 나가서 살인하고 도피해서 살던 모세를 찾아온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나옵니다. 모세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은 누구길래 이곳에 와서 숨어 살고 있는 저를 지금 애굽에 내려가라고 하십니까? 그때가 모세 나이가 40이 아니라 80입니다. 40에 도망 나왔는데 40년 후에 하나님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극구 사양을 합니다. 제가 누구간데 거길 가겠습니다. 저는 못 갑니다. 3번, 4번 거절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막 화를 내시면서 그를 강제로 등을 떠밀어서 그곳에 내려보내셔서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아마 그 과정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은 못해도 마음속에 많이 갈등하며 항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나이가 80인데 오시려면 제가 살인사건 저지르고 막 도망쳤을 때 내 안에 야망이 차 있고 내 안에 열정이 있고 젊음이 있고 패기가 있고 내 안에 내 민족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꿈과 의욕이 있을 때 찾아오셨어야지. 왜 지금 오셨습니까? 지금 저는 노바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꼴을 보십시오. 40년 전에 오셨어야지. 왜 지금 오셨습니까? 아마도 살인사건 이후 주님께서 바로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초청하셨다면 그가 당장 나섰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여기 왔는데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저에게 이런 인물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당장 달러 내려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고자 노력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꿈꾸고 원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 앞에서 저는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80에 내려가서 출애굽했습니다.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또 다른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모세의 긴 여정, 40년으로 나누어지는 120년을 살았던 모세의 인생 여정을 들여다보면 그가 가장 신앙적으로 원숙했던, 인격적으로 완전했던, 삶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원숙함을 가지고 있었던 시점이 언제냐면 세상 떠나기 직전입니다. 긴 세월이었습니다. 참 한도 많고 안타까움도 많은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 끝에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이 땅을 바라보아라. 저 땅이 내가 너와 후손에게 약속한 땅이다. 그런데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을 내려다보면서 모세는 거기서 세상을 떠납니다. 아무 불만도 없이 불평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그의 삶을 마감을 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면에서 완숙한 그 시점이 바로 그 마지막 순간입니다. 21세기 거의 모든 교회가 세상 떠나기 직전 모세와 같은 마음과 경험과
원숙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회자를 원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120세에 그 인물이 되기까지 그를 후원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하고 협조하는 그 과정은 싹 잊어버린 채 마지막 엔드 프로덕트만 딱 따가지고 그 마지막 결과만 누리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 욕심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뿌리지 않은 것은 거둘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세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매 순간 모세는 그 당시의 모세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120세의 모세만 훌륭한 게 아니라 40세의 모세에도 80세의 모세에도 그의 최선을 다하는 모세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20세 되는 모세만 기다릴 게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꿈꾸면서 그분과 함께 우리도 커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교회도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하나님 준비하신 놀라운 찬란한 미래의 계획들을 열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왔습니까? 목사를 뽑으려고 하는 교회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해도 목사를 모시고 같이 서로를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꿈을 키워야 합니다. 중직자들이 임직하게 될 것입니다. 3주 후에 장로, 권사, 안소집사 몇 분이 임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 뽑아놓고 나무 위에 올라가게 해놓고는 나무를 흔드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족할 것입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나 뽑은 우리의 일꾼들 좀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칭찬해야 합니다. 축복해야 합니다. 잘한다고 응원해줘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함께 도와서 함께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농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까? 기다려 왔습니까? 그걸 못하면 우리는 거둘 수 없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운 것이 도둑질이다. 늘 도둑질하는 것만 보면 그 사람은 도둑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보고 배운 것이 싸움이면 싸우는 것만 한 겁니다. 교회에서 늘 보고 들은 게 그저 불평, 불만, 부정적인 비판, 우리가 그런 것만 뿌렸으면 그것만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내가 뿌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뿌렸습니다. 다 키워는 남의 자식 거둔 게 아니라 자기가 뿌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 자신도 뿌렸습니다. 그는 신앙의 유산을 잘 받아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면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억지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젊은이로서 다른 젊은이들이 경험했던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삶의 세상을 향한 어떤 유혹, 그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믿음 위에 서서 덕을 세우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추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신앙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에는 갑자기 어디서 떨어진 행운도 없습니다. 뿌린 것을 거둡니다.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의 집안에 어머니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디모데가 바울의 선택을 받아서 바울의 전도사에게 동참하게 된 것, 그것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표현으로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여인들은 디모데에게 신앙의 씨앗을 뿌려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한 세네 달 전부터 저희 교회는 중고등부 청소년들을 지도할 사역자를 찾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보로 고려했던 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신학대학 4년을 졸업하고 이제 졸업한 분인데, 그 졸업하는 동안에 기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자세히 보니까 이분이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6개월 해외 나가서 선교사로, 언제는 또 휴학하고 나가서 1년, 이렇게 해서 4년 하는 공부를 한 7년 반에 맞춘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한 적이 있고 우리 아이들과 만나고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결국은 오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이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들께서 걱정을 대단하게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시나 들어봤더니 이분이 자기가 공부하면서 그렇게 자주 해외 나가서 해외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섬겼다고 하는데, 이분이 와서 우리 아이들 맡으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선교사 나가겠다 그러면 이거 어떡하나.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이게 참 교회 코미디다. 네, 코미디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건 좋겠는데 예수 믿고 천당 가게 하는 일은 내 자식이 하면 안 된다. 이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여기 아마 어머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그 어머님들을 제가 꾸짖고자 하는 이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이 마음이 21세기 교회의 마음이고 많은 교인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시편 86편 16절입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기도를 뿌렸습니다. 씨앗으로. 디모데후서 1장 5절, 아까 읽었던 말씀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이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믿음을 씨앗으로 뿌렸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 디모데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의 마음속에 뿌려줬습니다. 디모데가 말씀 사역자로 바울의 추수의 대상이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게에 있어서 디모데가 말씀 사역자가 된 것은 불로소득이 아니라 당연한 열매였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어머니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그 마음이 없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렸습니까? 어떤 씨앗을 지금 뿌리고 있습니까? 자식의 이력서에 최고의 이력을 쓸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부모님들, 그 이력서에 한 줄로 올라가는 그 이름 넣기 위해서 애쓰는 만큼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정말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믿음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자식이 성공해서
가문의 영광이고 자랑이 되는, 어디에 나가서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들, 그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은 전국에 있는 대학교 가운데 대학 100개가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작업이 시작이 되었고 아주 면밀한 대학 평가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이런 자격과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대학들이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안에는 한국, 대한민국에서 전국에서 졸업하는 고3 졸업생들이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대학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실력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졸업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100% 대학 진학이 가능한 시점이 5년에서 10년 안에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큰 자식을 향한 소원, 축복이 무엇입니까?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원하는 학교 갈 수 있도록, 원하는 학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 인간관계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굉장히 많은 곳에 강의하며 다니시는 분과 만나서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서울에 있는 어느 명문대학에 모든 어머니들이 다 저기만 들어가면 소원이 없겠다 하는 그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강의 중에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꿈이 없다 하는 그런 분 있으면 손을 들어보십시오. 20대 초반, 20살, 그죠? 19살, 21살 이런 학생들 놓고 그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꿈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명문대학에, 그 들어오기 힘든 학과에 들어온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꿈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시라. 그 학생에게 요구했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는 유치원 때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 너는 이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너는 이 학과에 들어가야 된다. 유치원 때부터 13년을 꿈을 향해서 달려왔답니다. 밤으로 낮으로 학원에서 과외 공부해서 특별 지도해서 계속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드디어 꿈을 이뤘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꿈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꿈이 없습니다. 그게 한 인격의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 꿈입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그것이 꿈이라고 이렇게 주입하며 여기까지 달려온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서, 그래서 그들이 평생 행복한 책임 있는 존재로, 책임 있는 인격체로, 좋은 신앙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추수의 계절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좋은 일꾼들이 훈련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다 된 사람만 딱딱 열매 따듯 따서 사용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일꾼들을 배양을 하고 육성을 하고 양육을 하는, 교육하는, 훈련하는 그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농사했으나 추수할 것이 없다면 그 농부는 실패한 농부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열심히 해서 많이 부흥했지만 일꾼을 배출하지 못한 교회라면 결국 그 교회는 실패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기다려줄 줄 아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 이런 모습은 우리는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만드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늘에서 어느 날 완전히 준비된 120세의 모세의 경험과 능력과 모든 면에 있어서 완숙함을 가진 그런 분이 어느 날 하늘에서 내려오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뿌리셔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나는 무엇을 뿌리며 오늘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